오늘은 계속해서 욥기를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아주 정확한 성경의 영적인 진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에게 충고하고 훈계하는 건데요. 욥의 행동을 보고 마치 악인들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또 성경의 정확한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맞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구원을 막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가 더 악랄하였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고 아주 맞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마치 욥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사람처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또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때가 오시면, 때가 이를 때면 20절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을 정확히 말합니다.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아주 옳은 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욥기서에서는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무흠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모른 채 하나의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목회자가 병이 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아픔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에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도대체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런 병에 걸리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부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신데 부임한 지 1년, 2년 차가 되셨어요. 아는 전도사님이 제가 친한 형이라서 연락을 하다가 듣게 되었어요. 자기 교회에 아주 담임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2년 만에 어떤 암으로 고환암인가요?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돌아가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2년 동안 이분이 오히려 2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부임하셨는데 그 죽음에 대하여서 이분이 오히려 아픈 가운데 2년 동안 설교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금 질병이었던 자신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잘 나누시다가 또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2년 동안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음에 대하여서 초월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한 가지의 생각으로만 다 여겨서 이렇다라고 확정 지어버리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일지라도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몇 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년간 긴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무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인삼이 몸에 좋대요. 삶들이 몸에 좋대요. 그런데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이 뜨거운 몸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인삼이 너무 좋은데 몸이 체질적으로 뜨거운 사람한테는 이 인삼이 안 맞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열기가 더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사람이랑 다르게 나는 막 이 기운이 너무 뜨거워져서 막 장기가 막 데펴지고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에게 과격한 운동을, 근육 운동을 막 시키고 힘든 운동을 막 시켜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은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시편, 잠언이 말하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룬받는 사역들도 이 원칙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많이 말씀하세요. 원칙,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영역들을 씻어내고, 아까 우리 욥이 이 엘리바스가 한 말처럼 네가 잘못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죄를 돌아봐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죄는 열매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죄의 영역 속에서 당신이 깨닫고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된 거는 저에 있었던 그 죄성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고 잠언에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귀한 축복의 결과들을 이 원칙 속에서 얻어냈어요. 원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들, 또 높아진 마음들, 또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비방하는 마음들, 평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사모님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었죠. 사모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 또 너는 목회자가 지식으로 되는 줄 아느냐, 너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따끔한 말들이 원칙이죠. 원칙. 저희 안에 있었던 죄성인 것이죠. 그 죄성들을 저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되고,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내어드렸을 때 이 죄성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고,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 악한 것들을 많이 떨쳐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목장 아이들도 이런 사역들로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는 어떤 친구에게는 너는 좀 사람들을 많이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너 너무 많이 냉정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해주고, 또 어떤 친구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 있어요. 나도 그랬어. 그거 온전하지 않은 거야. 너희 안에 부모님 사이에 원수된 거를 풀어야 돼.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원리 원칙에서 성경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따끔한 말이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거 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바꾸고 또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어떤 친구는 몇 년 동안 이거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마침내 비로소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원칙적인 얘기죠. 원칙적인 얘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 원칙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났더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났더니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원칙을 우리는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기본이고, 또 원칙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자기 비하하는 거, 또는 교만함, 미움, 속 좁은 거, 음란함, 고집, 아집, 불량한 태도, 버릇없는 거, 또 분내는 마음들, 사람들을 멀리하는 마음, 또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아무 말에 셀 수 없이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각자 또 삶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그런 이 죄성들이 원칙적으로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워지고 또 사라져야겠습니다. 원칙이 없이 예외, 원칙과 예외, 이 예외의 영역만 누리게 된다면은 뿌리가 약하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 예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죠. 원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또 나의 안에 죄성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은사가 많았죠.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치유하고 환상 보고. 원칙이 없이 또 응용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죠. 신기하고.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원칙이고 잠언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축복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가정에, 삶에 도둑질 당하고 사단이 틈타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구 간에, 또 친밀한 친구 간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세상에 멍하니 머물르게 됐을 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세상에 친밀하게 되고 영적인 문이 막히는 거,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 원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지는 거, 그것도 이제 원칙에 가깝지만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신앙의 핵심. 뭐 다른 여러분들 삶의 어떤 좋아짐, 뭐 선함은 다른 종교 가도 선한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기도 응답, 하나님 삶의 축복, 하나님 제가 뭐 좀 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거, 그것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착한 사람들 많고요. 예수님을 몰라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원칙,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깊게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행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들 내어 쫓고 어떤 역사들 많이 일어나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알고 계시죠? 했더니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들을 많이 맺고 삶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났고 어떤 칭찬받았을지라도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 일을 다 했는데 착해 보이는 교회에서 할 만한 일들은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충격적인 게 없을걸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제일 원칙은 뭘까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원칙,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본 자가 그를 본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사복음서가 왜 복음서 중에 똑같은 내용이 4번씩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4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한 번씩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곱하기 4배를 해서라도 봐야 된다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보고 이해하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해 나가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깊게 계실 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로고스로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이르되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리라. 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이 마귀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축복 받았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물이 없네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청소만 되어 있네요. 행복해졌네. 평안함을 누렸네요. 관계가 뭔가 회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더 큰 7마귀를 데리고 와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이 이전보다 더 무너지게 된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작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반드시 해야 할 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내면의 중심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전에 예수님,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오늘 들은 말씀들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서 운전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는 거,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 아침에 들은 거 다 까먹고 예배 때 말씀 들은 말씀 다 까먹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묵상하고 있는 거. 어떤 유혹의 길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앞서서 내 감정, 내 욱하는 마음대로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앞서서 주님께 먼저 가서 여쭙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 이게 맞을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원칙. 두 번째는 바로 예외를 알아야 합니다. 예외.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원칙이 있고 반드시 예외가 있더라고요. 몸에 좋은 음식이래요. 막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대요. 이런 일도 많죠, 그렇죠? 아까 인삼, 인삼이 몸에 좋대요. 산삼이 몸에 좋대요. 막 먹었어요. 내 체질이 안 맞아요. 나랑은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히려 약이 아니라 막 독이 되죠. 의사 선생님들도 아이들, 제가 애기들 병원 가다 보니까 선생님 애기가 이래요. 그래요? 기침약 하나 써볼게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많이 써요. 근데 안 나요. 그럼 다른 약을 써볼게요 하고 다른 예외의 약을 써보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있는데 항상 예외가 또 있더라고. 예외가.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조금 이제 했잖아요. 부동산 공부를 또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요, 원칙을 외우면 알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래요. 예를 들어서 등기를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B가 등기하면 이거 내 집이요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등기래요. 그럼 아무도 이거를 뺏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람 거래요. 근데 그 밑에 조항에 예외 조항, 이게 항상 있어요. 뭐가, 만약에 판 사람이 거짓 사기로 판 거면 이건 등기가 안 된 거다. 이런 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아냐면요,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있다. 이거를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어떤 정치학자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고 원칙이 없는 예외도 없다. 원칙과 예외가 같이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다 했는데, 이 원칙 속에서 예외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인가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꽃길을 가야지, 그렇죠? 행복해져야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 바람의 역풍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원칙만 아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외를 모르면 바리새인 같은 기질을 지키게 돼요.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이건 이래야 되고요, 저건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칙을 열심히 지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원칙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다가 사람이 빠져도 구하지 않아요. 소가 빠졌는데 구하지 않아요. 죽어요. 이 원칙에 빠져서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그 원칙을 다 깨부셨어요. 안식일에 손 안 닦고 먹어요. 안식일 성전을 막 가서 성전에서 막 상 엎어요. 막 이상한 일 막 행해요. 안식일에 질병을 막 치유해요.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칙을 지키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분명 이 원칙대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죄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 원칙을 가지고 가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생각하되 이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가되 이것에 대한 예외를 열어두고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일을 이 가운데서 펼치실 수 있으리라 하는 것도 우리가 열어둘 수 있는 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또 제가 하던 대로 제가 깨달은 바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를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흑암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해를 많이 못하는 거 있죠.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도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의 말씀 왜 이럴까? 왜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갈까? 이 사람 당신의 죄를 이야기해줬고 그 사람도 깨달았고 뭔가 알고 있고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묵상하게 된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어떤 흑암을 알려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이 병원으로 친다면은 진단하는 거더라고. 진단. 이것은 암이야. 당신이 이런 문제를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음식이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게 당신이 있는 흑암이야. 이게 귀신이고 이게 이거야. 진단해 주더라고요. 근데 진단은 치료약은 아니더라고요. 진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던가요? 진단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약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이겨내야 돼. 또는 새로운 처방전을 또 주는 거죠. 새로운 힘이 되는 말씀을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이 사람을 지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 시간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역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들춰내고 또 흑암을 알려주고 이런 것만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해답이 되는 다른 액션들, 다른 영적인 공급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만나주는 것도 될 수도 있더라고요. 또 때로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것으로 또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이 사역의 지경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 있죠. 또 하나님의 일들은 또 우리가 꼭 정한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라합이 있고 다말이 있고 밧세바가 있고 룻이 있고 이방 여인들이 막 있고 혈통이 아니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있고 다윗의 안에 막 범죄한 여인이 막 들어와 있고 그걸 보면서 또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우리 삶의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뭐 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항상 맞아.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영적인 행위는 더 많이 했고 또 더 많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말은 너 영적으로 너 기도 안 하잖아.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네 말은 항상 육신의 말만 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생각들이 원칙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육신의 말만 항상 하니까.
그 말을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외를 열어두니까 TV 프로그램을 보고도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져요. 영화를 보고도 진리가 깨달아져요. 네? 어떤 삶에서 미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나를 터치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진리,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세상 거라고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곳에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고 겪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시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터키 선교 사역을 가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막 250만 원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또 정직하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막 떡꼬치 막 팔잖아요. 우리가 기름 냄새 막 많이 올라오시죠? 오늘도 아마 할지 모르겠는데 막 판매를 해요. 근데 막 열심히 했더니 주일날 막 200개 팔았어요. 야, 얼마 벌었어? 40만 원이요. 오, 그래? 떡 사는데 얼마 들었어? 25만 원이요. 에라이. 야, 수요일도 팔아. 얼마 벌었어? 10만 원이요. 얼마 그러면은 원재료 빼봐. 5만 원이요. 많이 벌었다 야. 야, 이거 가지고 우리 언제 가냐. 근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통사고가 제가 났어요, 지금. 근데 저희 차에 8명이 타고 있었어요. 스타렉스 안에. 그래서 운전해서 이제 갔는데 차가 저희는 가고 있었고 오른쪽 차선에서 정차되어 있는데 정차된 차선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온 거예요. 다행히도 많이 안 다쳤어요 또. 그래서 이제 봤더니 보험하시는 분이 오셔서 보더니 이거 저희가 무과실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다행이다. 애들 많이 다친 데 없냐. 병원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얘기해봤더니 이발 목사님이 사고 많이 났잖아요. 형, 내가 옛날에 우리 드보라랑 민정사모랑 나랑 몇 명이서 같이 타다가 부딪혔는데 한 사람당 한 70만 원씩 나왔어. 그래? 우리 8명 타고 있었는데? 그래?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 아이들이 탄 아이들이 터키 간 애들이 돈 없다고 돈 안 낸 애들도 몇 명 있었고 어떤 애들은 이제 막 학교 가서 밥도 못 먹는 애가 뭐 거기 있어요. 얘도 돈 막 빚내서 터키 막 내고 이런 애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 저 돈이 없었는데 이걸로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서 애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그런 일인가 보다. 뭐 운 좋네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목장 모임 속에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터키 선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과연 가는 게 맞나?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 많이 없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맞나? 이게 가는 게 맞나? 이거 되도록이면 당일날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일날에도 취소할 수 있게 비행기 티켓은 제일 나중에 끊자. 이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채워주시는 것들이 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경제적으로 지금 나올 곳이 없어. 애들 다 지금 막 알바도 못하는 애들도 많고 대학생이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하루하루 그냥 한 달 살기 바쁜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속의 감각들로 또 여겨지는 거죠. 이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무슨 보험에서 돈 타먹는 게 무슨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이제 우리 돈 이 건물이 몇십억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돈이 10몇억밖에 없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건축하는 거 꿈도 생각도 못 하죠.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다 안 해주고 가셨어요. 그 사람 다른 교회에서 신고해가지고 사기꾼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옳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서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을 열어두면은 저 사람이 분명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구나.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저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꿈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느냐? 이것은 예외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모든 사역의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동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라, 이리로 오라.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예외죠, 예외. 원칙적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준비시키셔서 준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처음 마음을 주셨던 그거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틀어가실 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건 역시 예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간순간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서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칙과 그리고 예외가 이해가 되고 또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어떠한 곳에서 벌어지는지 분별하고 찾을 수 있는 그 감각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칙과 예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 건축 옛날에 처음 건축할 때 그분이 막 바로 땅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가 와서 목사님 건축하세요. 걱정 하나 없이 말고. 근데 그건 허풍이거든. 나중에 부인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허풍 때문에 제가 그래요? 믿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내가 원래 돈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건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문제 왔는데 하나님은 그 허풍도 사용하는 거야. 허풍도.
아까 우리 이동재 목사 말한 것처럼 장로님이 우리 교육을 칠 때요 그렇게 말했거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있으니까 목사님 그 100억까지 하면 된대. 근데 다 허풍이야.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건축을 시작한 거야. 그다음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가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하셨으면은 안 할 건데 일단 시키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룰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흩어져야 됩니다. 목자, 여목자 이런 거 하는데 여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요. 그게 뭐죠? 그러면 왜 여목자가 있는데 와냐? 어디 여행 가는데, 야외 가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술을 먹지 말라. 그런데 또 디모데에게 이랬어. 술을 좀 쓰라. 여러분이 이게 예가 있다니까. 우리는 원칙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는 한장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묶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틀을 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딱 옵니다. 근데 잠바 차림으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생각을 해. 아니 목사님이 넥타이 안 메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일부러 틀을 깨려고 잠바 차림으로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려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은요 시험이 자주 들어. 그러니까 뭔가 삐지고 시험 들고 뭔가 아닌데 불만이 스럽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